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빕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평안한 저녁 시간 보내고 계시죠? 이 시간을 기억하고 또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온라인으로 접속하신 우리 성도님들 인해서 감사를 드리고 또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찬송 부르면서 가정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귀중한 보배 앞에 주 앞에 드리고 우리의 몸과 마음도 다 함께 바치세. 진리는 오묘하고 사랑은 성결해. 주께서 탄생하신 거룩한 날이세. 주께서 주시니 한없이 귀하니 우리가 받은 것을 감사히 바치세. 기쁨은 충만하고 소망은 돌변해. 정성과 마음을 다해 경배를 드리세. 뒤에서 밤을 새며 양치던 목자는 하늘에 빛난 영광 보고서 놀란대. 전사의 기쁜 소식 목자들 듣고서 사자와 경배하며 영광을 돌렸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루 생활 잘 마치게 해주시고 또 이 밤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시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 시간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또 들려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혜를 얻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한 곡 더 부르겠습니다.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넘쳐 넘쳐 예수님 축복이 흘러 흘러 예수님 은혜가 가득 가득 당신과 함께하길 원해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당신과 함께하길 원해요. 당신과 함께하길 원해요.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8장입니다. 욥기 8장은 22절까지 있는데요. 조금 길지만 제가 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을 때 여러분들은 눈으로 잘 따라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는가.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시니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 두셨나니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청하건대 너는 옛 시대 사람에게 물으며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우리는 어제부터 있었을 뿐이라. 우리는 아는 것이 없으며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와 같으니라. 그들이 내게 가르쳐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마음에서 나오는 말을 하지 아니하겠느냐. 왕골이 진펄 아닌 데서 크게 자라겠으며 갈대가 물 없는 데서 크게 자라겠느냐. 이런 것은 새순이 돋아 아직 뜯을 때가 되기 전에 다른 풀보다 일찍이 마르느니라.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의 길은 다 이어갔고 저속한 자의 희망은 무너지리니 그가 믿는 것이 끊어지고 그가 의지하는 것이 거미줄 같은즉 그 집을 의지할지라도 집이 서지 못하고 굳게 붙잡아 주어도 집이 보존되지 못하리라. 그는 햇빛을 받고 물이 올라 그 가지가 동산에 뻗으며 그 뿌리가 돌 무더기에 서리어서 돌 가운데로 들어갔을지라도 그곳에서 뽑히면 그 자리도 모르는 채하고 이르기를 내가 너를 보지 못하였다 하리니 그 길의 기쁨은 이와 같고 그 후에 다른 것이 흙에서 나리라.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악한 자를 붙들어 주지 아니하시므로 웃음을 내 입에 즐거운 소리를 내 입술에 채우시리니 너를 미워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라. 악인의 장막은 없어지리라. 아멘. 욥기 8장 말씀을 읽어드렸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욥기 8장 말씀은 욥의 세 친구 중에 한 사람인 수아 사람 빌닷이 욥에게 하는 말입니다. 빌닷이 욥에게 어떤 말을 했는지 내용을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지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는가. 빌닷이 무슨 말을 했어요? 네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느냐, 그렇게 질문을 하고 있죠. 여기서 말하는 이런 말은 어떤 말일까요? 욥이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는 말이죠. 친구들이 계속 욥을 정죄하니까 내가 죄를 지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고 강하게 항변을 했죠. 근데 그것이 이 빌닷은 마음이 안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네가 어느 때까지 그런 말을 하겠느냐, 그렇게 말을 했고, 또 뭐라 그랬죠?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는가. 거센 바람, 말이 거칠다 이 말이죠. 네가 언제까지 그렇게 말을 강하게 거칠게 하겠느냐, 그렇게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욥이 말을 조금 거칠게 한 것은 사실이지만 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죠. 욥이 잘못을 한 것도 아닌데 지금 이유도 모르는 채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친구들은 와서 그를 위로해 주기는커녕 정죄하고 오히려 공격했죠. 그러니 여러분, 욥이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화도 났겠죠. 그러니까 말이 세게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것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이 빌닷은
말이 거칠다고 책망을 했습니다. 3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시니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이건 또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이 공의로운 분인데 공의 하나님께서 일을 잘못하시겠느냐. 네가 잘못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런 벌을 내리시는 것이 아니냐, 그 말이죠. 4절 보겠습니다.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 두셨나니. 엘리바스는 욥이 죄를 지어서 고통받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빌닷은 욥의 자녀들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지금 욥이 고통당하고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욥의 10자녀들은 이미 죽었죠. 그 10자녀가 죽은 것도 그들의 죄 때문에 죽었다고 이 빌닷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 욥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제가 볼 때 욥의 마음이 정말 갈기갈기 찢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엘리바스가 욥에게 네가 죄를 지어서 지금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것이다 하는 말도 사실은 참 듣기에 거북한 말이고 억울한 말인데, 이 빌닷은 욥의 자녀들을 지금 정죄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죽은 자녀들을 지금 정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로서 욥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욥의 자녀들이 결코 그런 자녀들이 아닌데 빌닷은 아무것도 모르고 욥의 자녀들을 이렇게 정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욥의 자녀들이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말을 한 이유가 뭘까요? 실제로 욥의 자녀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까? 그건 아니죠. 욥의 자녀들이 죄를 짓는 거 이 빌닷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욥의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자녀들이었죠. 의도 참 좋았고. 근데 왜 빌닷은 그의 자녀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고통을 당한다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추측으로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추측, 자기의 생각으로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말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빌닷은 지금 굉장히 위험한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잠언 12장 18절에 보시면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다 하는 말씀이 있어요. 빌닷이 그런 사람입니다.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멀쩡한 욥의 자녀들을 죄인으로 만들면서까지 여러분 이렇게 말할 근거가 없는데, 또 그렇게 설령 속으로 생각을 한다고 해도 그것을 입 밖으로 내서는 안 되는데, 지금 빌닷은 거침없이 욥의 자녀들을 죄인으로 만들고 있고 욥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놓고 있습니다. 빌닷처럼 그냥 상상의 나래를 펴서 추측으로 얘기하면은 멀쩡한 사람을 이렇게 죄인 만들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사람은 법정에서 증언해도 안 되고 또 누구를 조언해 주거나 또 상담해 줘도 안 됩니다. 좋은 조언자, 좋은 상담자가 되려면 일단 남의 아픔에 공감해 줘야 되고 잘 들어줘야 되는데, 빌닷에게는 그런 것이 전혀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저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하는 대로, 자기 추측하는 대로 그냥 말을 막 내뱉고 있죠.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혹시 이런 면이 없는지, 그냥 우리의 상상으로, 우리의 추측으로 말을 함부로 하는 적은 없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볼 일입니다. 5절부터 7절 계속 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많이 들은 말씀이죠. 특별히 7절 말씀은 사람들이 참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 말씀은 사람들이 참 좋아하기 때문에 액자에 걸어놓고 자주 보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성경 구절 중에서 아마 액자용으로 제일 인기 있는 말씀이 이 말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근데 이 말씀은 정말 좋은 말씀인데 상황은 맞지 않는 그런 말입니다. 대상이 잘못 선정된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빌닷은 지금 욥의 자녀들이 잘못했고 욥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고통을 당한다고 생각하면서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네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면 네 끝은 잘 될 것이다. 지금은 네가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지만 네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면 너의 끝은 창대하게 될 것이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욥의 상황하고는 너무너무 거리가 있는 말이죠. 욥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적이 없습니다. 물론 사람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잘못이 없다 그 말은 아니고 욥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바르게 산 사람이에요. 근데 욥이 지금 왜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는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죠. 사탄의 송사로 인해서 지금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죠. 뭐 욥이 잘못을 해서 하나님의 벌을 받아서 그런 차원이 아닌데, 이 빌닷은 욥이 큰 잘못을 해서 지금 벌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나 바르게 살면 하나님이 너를 축복해 주실 것이다, 그런 뜻으로 이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의 내용은 맞지만 대상이 잘못된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말은 내용도 맞아야 하지만 상황과도 맞아야 하고 대상도 맞아야 합니다. 그것이 맞지 않으면 이제 상황에 안 맞는 말이 되는 것이죠. 합당하지 않은 말이 되는 것입니다. 잠언 25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무엇이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그랬어요? 경우에 합당한 말. 그런데 지금 빌닷이 한 이 말은 좋은 말이긴 하고 정말 아름다운 말이긴 한데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니죠. 왜냐하면 이 빌닷은 욥이 잘못했기 때문에, 그의 자녀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벌을 받는다고 생각하면서 이 말을 했기 때문에 경우에 합당한 말이 아닌 거죠. 계속해서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청하건대 너는 옛 시대 사람에게 물으며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우리는 어제부터 있었을 뿐이라. 우리는 아는 것이 없으며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와 같으니라. 그들이 내게 가르쳐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마음에서 나오는 말을 하지 아니하겠느냐. 빌닷은 지금 욥에게 말을 하고 있는데 무엇에 근거해서 주로 말을 하는가 하면 옛 조상들의 지혜, 옛 조상들의 가르침에 근거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가 잘못했으니까 벌을 받는 것이다. 인과응보 사상을 가지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옛 조상들이 그것을 말을 했는데 옛 조상들의 말을 근거로 해서 살펴볼 때도 너는 역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인과응보 사상을 그냥 그대로 전달한 것이죠. 근데 여러분, 옛날 조상들의 가르침이나 지혜라고 해서 뭐 완벽하냐 그런 건 아니죠. 물론 좋은 가르침, 좋은 지혜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조상들의 가르침, 그들의 지혜가 100% 완벽하느냐, 모든 상황에 들어봤느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지금 빌닷은 옛 조상들의 지혜와 가르침을 근거로 욥을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11절 12절 보겠습니다. 왕굴이 진펄 아닌 데서 크게 자라겠으며 갈대가 물 없는 데서 크게 자라겠느냐. 이런 것은 새순이 돋아 아직 뜯을 때가 되기 전에 다른 풀보다 일찍이 마르느니라. 여기 왕골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식물 이름이죠. 식물의 종류인데 여기 보니까 우리 파피루스의 일종이라고 각주에 설명을 해 놨습니다. 영어 성경 NIV나 NASB 성경을 보시면 아예 파피루스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파피루스는 어디서 주로 자라는가 하면 물이 많은 데서 잘 자랍니다. 파피루스로 옛날 사람들은 뭘 만들었죠? 옛날 이집트 사람들은 그것으로 종이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 파피루스가 제가 생각한 것보다 이게 굉장히 크더라고요. 키가 사람 키보다도 훨씬 더 큽니다. 한번 잠깐 영상을 한번 보시죠. 얕은 물가에서 자라는 파피루스는 키가 4m 이상 자라는 갈대과의 수생식물이다. 고대 이집트인들은 이 파피루스를 이용해 종이를 만들었다. 어떠세요? 파피루스가 굉장히 크죠? 굉장히 큽니다. 저 줄기를 이제 활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보신 것처럼 종이를 만들었어요. 우리 성경 사본들도 옛날에 기록된 그 성경 사본들도 주로 파피루스에 많이 기록이 되었습니다. 옛날에는 종이가 없었으니까, 오늘날 같은 그런 종이가 없었으니까 저런 파피루스 종이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기록을 했죠. 또 양피지에 기록한 것도 있고. 어쨌든 간에 이 파피루스,
오늘 우리 성경에서는 왕골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물이 많은 곳에서 잘 자라죠. 물이 없으면 자라다가 금방 시들어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갈대도 역시 마찬가지고. 근데 갈대하고 억새하고 이게 구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식물을 잘 아는 사람들은 뭐 한눈에 금방 알아보겠지만 저같이 식물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들은 이게 갈대인지 억새인지 아무리 봐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것을 쉽게 구분하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갈대는 물이 있는 곳에서 자라고 억새는 산에서 잘 자란다는 겁니다. 그거를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이 다음에 이게 갈대일까 억새일까 어렵지 않게 구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갈대도 그렇고 왕골, 파피루스도 그렇고 물이 있는 곳에서 잘 자란다. 물이 없으면 금방 말라버릴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 11절과 12절 말씀의 내용이죠. 그런데 왜 빌닷이 이 말을 하겠습니까? 그 다음 절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13절부터 15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의 길은 다 이와 같고 저속한 자의 희망은 무너지리니 그가 믿는 것이 끊어지고 그가 의지하는 것이 거미줄 같은즉 그 집을 의지할지라도 집이 서지 못하고 굳게 붙잡아 주어도 집이 보존되지 못하리라. 왜 빌닷이 파피루스 얘기를 하고 또 갈대 이야기를 했는지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와 저속한 자가 물 없는 곳에 있는 갈대와 같고 파피루스와 같다. 그 말을 지금 하고 있죠. 저속한 자를 표준 세번역 성경에서는 믿음을 저버린 사람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누가 그렇다는 거예요? 욥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게 빌닷의 말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의지하는 것은 거미줄 같고 집을 의지해도 집이 서지 못할 것이다. 그 말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역시 욥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죠. 욥이 의지하는 것은 거미줄 같고 집을 의지해도 집이 서지 못한다. 욥에 대해서 지금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빌닷은 욥을 위로하러 왔는데 위로가 아니라 악담을 하고 지금 저주를 하고 있습니다. 16절부터 19절 계속 보겠습니다. 그는 햇빛을 받고 물이 올라 그 가지가 동산에 뻗으며 그 뿌리가 돌 무더기에 서리어서 돌 가운데로 들어갔을지라도 그곳에서 뽑히면 그 자리도 모르는 채하고 이르기를 내가 너를 보지 못하였다 하리니 그 길의 기쁨은 이와 같고 그 후에 다른 것이 흙에서 나리라. 이 말씀도 앞에 있는 말씀하고 같은 차원의 말씀이에요. 지금 욥을 무엇에 계속 비유하고 있는가 하면 이번에는 조금 자라다가 곧 뽑혀버릴 식물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16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표준 세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비록 햇빛 속에서 싱싱한 식물과 같이 동산마다 그 가지를 뻗으며 돌 무더기 위에까지 그 뿌리가 엉키어서 돌 사이에 뿌리를 내린다고 해도 뿌리가 뽑히면 서 있던 자리마저 나는 너를 본 일이 없다고 모르는 채 할 것이다. 살아서 누리던 즐거움은 이렇게 빨리 지나가고 그 흙에서는 또 다른 식물이 돋아난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겠어요? 핵심은 뭔가 하면 욥이 조금 자라다가 곧 뽑혀버릴 식물과 같다 그 말입니다. 빌닷이 욥을 지금 그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20절부터 22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악한 자를 붙들어 주지 아니하시므로 웃음을 내 입에 즐거운 소리를 내 입술에 채우시리니 너를 미워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라 악인의 장막은 없어지리라. 방금 읽은 이 말씀은 상당히 그래도 욥에 대해서 좋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죠? 근데 이 말의 핵심은 뭔가 하면 욥, 네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보면 굉장히 좋은 말인데 어떤 것이 지금 이 말 속에 깔려 있는가 하면 너는 지금 잘못하고 있다. 그래서 네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축복해 주실 것이다 그 말이죠.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또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온전한 사람 물리치지 않으시며
악한 사람 손잡아 주지 않으신다. 그분께서 내 입을 웃음으로 채워주시면 내 입술은 즐거운 소리를 낼 것이니 너를 미워하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며 악인의 장막은 자취도 없이 사라질 것이다. 상당히 좋은 말이에요. 그러나 문제는 욥이 지금 잘못하고 있다고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이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도 결국은 오늘 본문 5절부터 7절까지 있는 이 말씀하고 비슷한 말이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제일 중요한 말씀, 제일 눈에 띄는 말씀은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이죠. 그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대상은 잘못되었지만 내용은 맞는 말이에요. 욥의 삶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욥이 지금은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욥이 후에 어떻게 되죠?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축복해 주시죠.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6절 하반절과 7절 말씀처럼 그렇게 되었습니다.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욥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았더니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결말을 보기 원하신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이 말씀 앞에 있는 그 말씀대로 살면 되는 것이죠. 네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그래서 우리도 이런 삶을 살면 우리도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욥처럼 이유 없이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어서 물론 고통당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을 전반적으로 보면 하나님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 결국 축복을 해 주시죠. 그래서 우리도 이 말씀처럼 하나님을 찾는 삶,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삶, 그리고 청결하고 정직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 부르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도 저희들을 하나님 말씀 앞으로 불러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하게 해주시고 또 귀한 교훈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욥이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았을 때 그의 끝이
잘 된 것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 우리도 유업처럼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바르게, 청결하게,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지체들 중에 고통당하는 분들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참고 인내하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면서 잘 견뎌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욥기 8장에 있는 말씀 어떻게 이해가 다 되셨나 모르겠어요. 부분적으로 어려운 내용도 있고 이게 무슨 말일까, 그런 말씀도 가끔씩 나옵니다. 그럴 때는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표준 세번역 성경이나 우리말 성경, 공동번역 성경, 쉬운 성경, 현대인의 성경, 이런 조금 쉽게 번역된 성경을 여러분들이 참고하면 훨씬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제대로 다 이해하셨는지 가족들과 함께 예배드린 분들은 질문을 한번 해보세요. 이 말씀의 의미가 뭔지. 그리고 우리 자녀들과 함께 예배드린 분들도 자녀들에게 질문을 해보셔야죠. 제가 얼마 전에 신문에 보니까 그 돌아가신 정주영 씨하고 그 밑에서 일을 했던 어떤 분 그 기사가 이렇게 났는데요. 정주영 회장님은 그 직원들에게 질문을 굉장히 잘했다 그러더라고요. 질문. 그래서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 부모님들이 질문을 많이 하세요. 좋은 질문을 많이 하셔야 되죠. 좋은 질문, 생각하게 하는 질문. 그런 질문을 꼭 하셔서 아이들의 생각이 깊어지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이런 말씀도 더 깊이 보시는 그런 시각을 길러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게 돼서 참 감사하고, 또 오는 주일날 우리 교회에서 만나서 함께 주님을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십시오.